쓰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에 난 모두 드리리.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보내신 곳 우리 가리. 구주 되신 세상 알기 원해. 부르심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모든 나라 만물아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같이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시
오직 편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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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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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지난 5월 21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부의 날 또는 성년의 날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날은 아주 중요한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24절기 중에 하나인 소만이라는 절기였습니다. 현대인들에겐 별로 이 절기가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농부들에게는 이 소만이라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만의 절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농사를 모내기를 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이 소만이라는 절기를 전후해서 모를 심어야지 조금 귀찮다고 미루거나 나중에 하면 벼가 충분히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지혜롭습니다. 모내기를 해야 할 때 24절기를 딱 그 구분해 놓고 소만이라는 절기 딱 여기에 오면 요때 모내기 하는 거고 또 농사를 시작할 때는 언제, 모내기를 할 때는 언제, 벼를 벨 때, 보리를 수확할 때 이 농사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24절기를 만들고 지켜왔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좋은 농기구나 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때를 놓치면 농사는 실패하게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할 때는 지금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다. 이런 사인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과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인을 놓칠 때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위인들이나 기독교에 우리가 정말 흠모하는 아주 영적인 위인들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네가 기도할 때야 라는 사인을 줄 때 그때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에만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영웅들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라는 이 사인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 시리즈 두 번째로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뒤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어서 애굽을 떠난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내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 가서 서름을 당하면서 늘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죠.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으로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리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모세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재앙이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움직였을 뿐인데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땅이 재앙이 일어나고 천지가 변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했을 뿐인데, 여러분 한 사람이 움직였을 뿐인데 세상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죠. 그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농사를 하면 너무 곡식이 잘 자라고 물이 있고 그래서 가축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니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가자. 그래서 그들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환호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온 지 얼마 안 돼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들 눈앞에 보여지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좋은 땅이 아니라 지금 광야, 모래, 사막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그 모래에 비춰지는 장렬하는 태양 앞에 사람들이 쓰러져 말라 죽거나 밤이 되면 일교차 이에 추위를 견디지 못해 얼어 죽는 곳.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의지할 곳도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게 광야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게는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과 불만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눈앞에 내가 밟는 땅은 사막 한가운데 끝도 없는 모래, 얼마큼 더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광야를 계속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심리적인 상황에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횡단하면서 광야 한가운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낮이 되면 짐을 싸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축을 끌고 그 수백만 명이 그 광야를 행진하다가 저녁이 되면 쉬어야 될 마땅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대충 잠을 자고 또 다음날 출발하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모든 걸음을 멈추고 오늘은 여기서 쉬기로 합니다. 하루 종일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 한가운데 사막을 걸었으니 어른이나 특히 아이들이 얼마나 목이 마른지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준비해온 물은 다 떨어졌고 그곳은 오아시스도 호수도 물을 구할 곳이 없는 완전한 사막이에요. 사람들이 목이 마른데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물을 달라고 보채기 시작하고 가축들은 목이 마르다고 울어대기 시작하고 어른들도 견딜 수 없는 목마름 앞에 모세에게 물을 구할 수 없냐고 묻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무도 그들의 요구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엄마 나 물 줘, 나 목말라, 아빠 나 물 줘 이렇게 하는데 물 한 모금 줄 수 없는 이 무력감, 그렇다고 조금만 더 견뎌 내일은 물 줄 수 있어 이런 말도 못하는 막막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딱 그런 상황을 르비딤에서 만나니까 참았던 자신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나 물 좀 줘, 제발 물 한 모금만 줘라고 하는데 물 한 모금을 줄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환경,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되지, 그러시겠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전 내가 목사라도 그 상황이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를 찾아가서 당신이 지도자인데,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당신이 우리의 리더인데 어떻게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인 물을 공급해 주지 못하느냐?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흥분하니까 원망을 넘어서 독설을 쏟아냈다고 그랬는데, 이 독설은 욕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기도 하고.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우리도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건 해결해 줘야죠. 그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횡단해야 된다면, 적어도 리더라면,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식수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행하기 전에 적어도 이 사막을 횡단하는데 며칠이 걸릴 거고, 어디쯤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쯤 가면 호수가 있고, 어디쯤 가면 물을 만날 수 있으니 그런 여정을 계획표대로 짜가지고 여기 가서 이틀 만에 물을 공급하고 여기 가서 3일 만에 물을 공급하고, 뭐 좀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리더가 군중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서 갔어야지. 무슨 놈은 리더가, 지도자가 어린아이들이 물을 달라고 하고 가축들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 한 방울 줄 수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해가지고 이 사막 한가운데서 모두가 굶주려 목말라 죽게 만드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만드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이 군중들이. 그러니까 모세한테 찾아가서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지도자냐고, 강을 따라가든지 호수를 따라가든지, 그래서 우리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지 당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항의를 받고 있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도 답답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이 광야 한복판에서 지금 물을 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문제는 너무 큰데 방법이 없는 막막함, 답답하기는 모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답답하고 막막하고 모세도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답답함과 막막함을 사람에게 찾아가서 원망하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요청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모세가 이 위기를 탈출하는 지도력, 아주 히든 카드 하나가 나와요. 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모세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 오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원탁회의, 무슨 참모회의, 대책회의, 그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모세는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하고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한쪽은 사람에게 구하고 한쪽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한쪽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한쪽은 하나님께 구했는데 결과가 달랐어요. 하나님께 구한 쪽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과 함께 내가 저기 지시하는 저 바위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라. 그럼 그곳에서 물이 날 것이다. 모세가
그 말씀대로 합니다. 여러분, 글쎄 이게 이제 정확한 그 구약 성경의 얘기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모세가 물론 하나님의 전권적인 기적의 능력으로 반석이 뭐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솟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수맥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막 한가운데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 소위 수맥, 물이 나는 곳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는데,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마도 사람들에게, 장로들이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근처를 한번 파봐라, 그래서 팠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 목마르고 물 한 방울 없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팡이를 내려 치라고 한 그곳에서 물이 났습니다. 물이 막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친 듯이 환호하면서 목을 축이고 그 물을 나누기 시작하고 가축들까지 목을 다 축이는 르비딤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얻어요. 모두가 막막하고 모두가 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는데 실패했고, 모세는 그 막막함 속에 부르짖었는데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왜 똑같이 부르짖었는데 모세만 응답을 받았을까요? 한쪽은 사람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해결해달라고 하고,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하고, 사람에게 방법이 없냐고 하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달라고 했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같이 부르짖고 같이 마음을 애타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막하니까 일단 내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찾아가서 해결을 요청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달랐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이렇게 절대절명의 어려운 순간이 오면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라는 것을 모세는 느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막막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기도할 때구나라는 걸 언제 알아야 되느냐? 이럴 때예요. 내 인생이 진짜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왔다. 내 인생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다. 지금 내가 숨이 막힐 정도로, 숨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내 삶이 겹겹이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족, 친구, 소위 아무나 붙들고,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누구라도 붙들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너무 절박하면 사람들 아무나 붙들고 도와달라고 하고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아무나 붙들지 않아요. 간절하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소리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나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큰 위기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억울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주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막막한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내가 기도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언제 기도할 때냐? 절망스러울 때, 앞이 안 보일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땐 하나님이 나에게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사람 만나는 일, 돈 버는 일, 다시 일어서려고 몸부림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지금은 다 내려놓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막막하십니까?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도무지 끝도 없는 어려움이 계속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모세는 그때를 붙잡은 거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이제 한시름 덜었어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줬으니 이제 됐다. 그리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이 목마름보다 어찌 보면 더 큰 위기가 그들에게 닥치지요. 그것은 바로 계속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나와서 이 광야를 횡단하는 내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틈틈이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아말렉이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에 살면서 사막에 살면서 약탈을 전문적으로 하며 살고 있는 그 아주 호전적인 싸움을 잘하고 정말로 그 누군가를 침략하고 약탈하는 데 전문가들이에요. 아주 뭐 기습 공격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이런 데 능숙한 이 사람이 아말렉 부족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래도 뭔가 재산이 될 만한 걸 들고 나왔을 거고 저 사람들이 가축들 끌고 나왔는데 저걸 다 뺐으면 큰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아녀자와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노예로 삼거나 약탈할 꿈이 있었던 이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은 틈틈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보이면 공격하려고 항상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 그 르비딤에서 한바탕 모세에게 아우성을 치고 이 목마른 문제 때문에 난리법석을 떨면서 지금이 찬스라고 생각한 아말렉 족속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싸움에 훈련된 전문적인 용병들이라면, 군인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노예 생활만 해봤기 때문에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고 애굽에 탈출해서 처음 맞이하는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급하니까 아말렉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모세가 각 집에서 장정들을 불러가지고 군대를 임시로 조직했지만 말 그대로 그건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입니다. 변변한 무기도 훈련도 받지 않은 그들이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앞에 나섰지만 그 아말렉 족속 얘기만 들어도 오금이 저려서 용기가 나지 않는 있으나 마나한 이스라엘 군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세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여러분, 자,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성경에서 모세는 자기가 혼자 다 하지 않아요. 협력의 리더십을 여기서 써요. 일단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합지졸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선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딱 뽑아가지고 이 군대를 맡깁니다. 네가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해라. 자기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뒤에는 여호수아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해요. 역사적으로.
여호수아가 누군지 몰라요. 다만 모세가 봤을 때는 젊고 유능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이 젊은 여호수아를 전쟁의 장수로 뽑아서 네가 전쟁을 하라고 내보내죠. 그리고 모세는 나는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건 기도하는 것까진 좋은데 지금 이 전쟁의 성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중대한 시기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이 전쟁이 한창 벌어지는 현장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같으면 기도를 해야 된다면 그 이스라엘 진영에 남아서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아빠를 전쟁터에 보내서 오늘도 조마조마하는 그 남은 가족들에게 위에서 위로하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는 게 당연하지요.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아말렉과 싸울 그런 그 용기가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기도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 싸워라, 이렇게 독려하는 기도를 하든지, 현장에서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한가롭게 현장을 떠나서 어디 다른 데 가서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상황을 놔두고 성경에 보니까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나와요. 자,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떠난 한적한 곳은 어디냐? 9절 10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르비딤 옆에 큰 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산은 하루 종일 걸어야만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구죠. 아주 노인이에요.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올라가야만 정상에 서는 그 산은 쉽지 않은 등반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는 평지도 많고 기도할 때가 조용한 데가 많이 있을 텐데 왜 다음 날이 돼서야 갈 만큼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그 산 꼭대기를 기도의 장소로 선택한 것인가? 여기에 오늘 기도의 원리 두 번째 진리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종교 속에는 신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기도하고, 이게 산 속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고,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니까 하늘과 맞닿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과 가까운 산을 선택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모세의 진짜 의도는 거리적으로 가까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산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산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산은 다른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서 소통할 수 있는 곳. 지금 전쟁이 내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가까워지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을 때 그게 기도예요. 여기서 우린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 나와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밖으로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찾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을 때 그게 온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전쟁터에서
인간의 술수, 인간의 방법, 전략 이런 거보다 내가 기도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걸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겠다는 마음으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려고 하는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을까요? 다 들어주셨어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11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만들어야죠. 그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잘못 때문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한 게 아니라 다 걸쳐놓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도 의지하고 여기 와서는 하나님을 찾고 저기 가서는 다른 신을 찾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였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기도.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 싸움자라는 그 부족들하고 전쟁을 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지고 적을 막 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손 들고 기도하기가 너무 육신적으로 힘이 드니까 모세가 손을 좀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또 밀리는 거야. 급하면 다시 또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또 이겼다가 또 힘들어서 손 내리면 또 막 졌다가,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모세가 스스로 터득을 한 거야. 내가 기도해야 이기는구나. 근데 너무 육신적으로 힘이 드니까 모세가 같이 산에 올라간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위에 털떡 앉아가지고 힘이 드니까 내가 혼자 손들고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아론과 훌에게 내 팔 좀 받쳐달라 그래가지고 두 노인네가 낑낑대면서 모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협력의 원리예요. 협력의 원리. 모세의 지도력 가운데 하나, 여기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 세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분들, 여기서 지혜를 많이 얻으세요. 협력의 원리. 때로는 젊은 여호수아를 현장에 쓰기도 하고, 그 노년의 동료들, 노구의 나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옆에서 잘 보조하게 하고 자기 역할을 잘 분배할 줄 아는 리더십. 이게 성경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기도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예요. 크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분량이 많아서, 목소리가 커서, 그 기도의 내용이 폼이 있고 질이 좋아서, 기도의 내용이 문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감동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산 꼭대기를 찾은 것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산 꼭대기를 올라간 것은 나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 가운데 하나, 우리는 때때로 내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만 가면 다 모든 거 다 스탑하고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어야 돼요. 우린 때때로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어디서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 데 가서나 부르짖으면 제대로 기도한 것일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누군가 나눠야 될 때 아무 데서나 말하지 않아요. 그 대화를 나눠야 될 무게감이 있는 주제거나 아주 위중한 상황이면 장소를 극비리 선택합니다. 우리 둘만 만나자. 여기서 만나자. 왜 거깁니까? 그 얘기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얼굴 보고 마음을 보고 그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지, 그 얘기가 너무 중요한데 시끄럽거나 집중할 수 없는 곳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너와 나 단 둘이서 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약속의 장소로 선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부른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이곳에 가면 집중할 수 있는 자리, 그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성전이 되시길 바라고, 그게 여러분 가정의 골방이 되시길 바라고, 때로는 여러분 그게 조그만 내 사무실에 나만이 기도하는 이곳에 들어오면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가 10분이든 1시간이든 집중하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만 가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런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이때 놓치면 안 돼요. 이 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은 엎드려야 될 때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고, 지금은 금식해야 될 때고, 지금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인데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상처가 왔을 때, 막막할 때, 그때는 기도할 때예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전화 많이 해도 귀찮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도 귀찮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은 분들이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야, 지금은 우리 가정이 기도할 때야. 그래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셔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을 입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감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이 어디 있어요? 돌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걸 제단 삼아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죠. 우리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임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감사의 제사를. 그리고 그 제단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얘기, 깃발.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들이 깃발을 세우죠. 우리는 어디 소속이라는 거예요. 깃발은 자기의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깃발을 세웠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에 속한 백성, 하나님에 속한 군인들이라는 깃발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광야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질문하지, 여기 어떤 분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도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영들이 함께 공존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는 죽음도 질병도 실패도 미움도 분노도 없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천국이 그곳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아말렉처럼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지만 우리를 엿보고 틈만 보이면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약탈하고 공격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인생은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여러 가지 자녀 문제로 인해서 풍파가 오기도 하고 그게 다 수없이 우리 인생 앞에 도전해오는 아말렉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아말렉이 지금은 전쟁에서 졌지만 다시 또 전열을 정비해서 또 이스라엘을 틈타서 쳐들어올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쟁에 이긴 것처럼 너희들이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높이 올려 세워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말렉이 다시 공격해와도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내걸고 싸우면 오늘 이겼던 것처럼 내일도 이기고 다음에도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여호와 니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인생의 노년에, 여러분 질병과 시험과 염려와 인생의 고난 앞에서 막막할 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드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다. 그러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공격해오는 아말렉의 공격 앞에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든 우리를 그 누구가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 니시의 간증이 있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